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소유로 주십니다. 근데 어디에 올라가야 그 천국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야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산으로. 그렇죠?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산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팔복을 말씀하시는 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따로 높은 산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2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6절에 28절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산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산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산까지 올라가야지요. 그럼 그 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이제 뭐하라 하십니까? 그 산에 올라간 자는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진 줄 압니까? 세상 왕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서 그 권세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님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주세요. 그래서 가서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 아들을 고백하는 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지요. 그럼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례이죠, 세례. 네? 세례를 만드는 거지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요,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산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 나아가는 자는요, 오늘도 살아요. 어떠한 자로 삽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그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그래서 그 왕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어디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백성들만 있어가지고 시작됩니까? 왕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든 나라는 왕이 있어야 시작돼요. 그렇죠? 왕이 있어야 시작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내가 내 왕을, 여호와께서 내가 내 왕을 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셨죠. 그 왜 예루살렘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시온에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왕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서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그 성을 무슨 성이라 합니까? 시온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이 맞아요. 그런데 또 시온의 왕도 맞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왕 대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에 보니까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럼 시온에서 왕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잖아요. 근데 그 1명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나서는 시온의 왕이 되죠. 시온의 왕이 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왕이 누굽니까? 시온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의 왕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왕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십자가로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오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죠.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온은 시편에서요, 평화의 성읍,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깨닫지만 근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쁘고 참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그 말씀이 기쁜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은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왜 복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왕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도 있어야 됩니까? 백성도 있어야죠. 그럼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구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백성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백성이 누굽니까? 실제적인 백성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무리도 백성이에요. 네? 무리도 백성이에요. 그런데 왕께서 선포하신 복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이죠. 네? 그 복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죠. 네? 우리 어린아이 2살,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나라가 뭐고 왕이 뭐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젖 먹는 자. 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 병 고침을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럼 백성만 있습니까?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그래서 그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백성이 있어야 돼.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집니까? 법으로.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율법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케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뭐라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으니까 군대는 뭘 위해 싸웁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뭘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아말렉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이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만나와 물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빼앗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땅이 생긴 것이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산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무엇이 복인 줄 알고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무엇이 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애통을 했는데 세상 것이 없어서 세상 것 때문에 애통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말씀할 때 우리 보고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를 따를 때만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를 때에만 그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신대요. 애통하는 자로 세우세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네? 내가 참 포도나무에 젖붙은 가지라고 하면서 그 진액은 다 먹으면서 열매는 내질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무리가 너무 많지요.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는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에. 처음엔 동일선상에 있어요. 예. 제자들이 무리보다 뭘 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는 거죠. 애통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저희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지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배부른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이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 못하죠.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뭐가 없습니까? 위로가 없이 살아가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시는데
애통하는 자로 세우시는데,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또 돌아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한 자가 될 때가 있죠. 애통하지 못하는 자가 될 때가 있는 것이지. 네? 그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온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좀 이따 좀 한 번만 껐다가 켜주실래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누가 이 말을 듣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비방했죠. 그러면 제일 처음 누가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들었겠죠. 모세가 들었죠. 근데 모세는 아무 말이 없지요. 근데 그것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온유함이 가장 크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온유함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세가 40세가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지요. 그래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서 모세가 뭘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요 다 배웠어요. 말과 행사가 능해요. 능한 자예요. 능한 자.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는 말과 행사가 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고지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40세의 모세는요 심령이 부자예요. 부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25절에요 모세가 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40이 되어서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400년 후에 모세가 40세가 몇 살입니까? 모세가 40세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입니까? 390년이잖아요. 390년. 모세 80세에 나왔으니까 그때가 430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390년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때를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준비해서 10년 안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도 하긴 했어요. 그것을 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자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부한자죠, 부한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지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예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티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이게 40세의 모세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온유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그 백성이 애굽에 그 사망 가운데 사는 흑암에 사는 그 백성을 보면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야죠. 애통하는 자가. 근데 애통도 하지 않아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이게 모세가 80대가 되고 나서 그 백성을 인도에 가면서 모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애통한 자가 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니 그 민수기 12장과 같이 민수기 12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럼 이미 이제 모세는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온유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온유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보다 더 뛰어난 온유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럼 온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온유는 무기력함이나 비겁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비방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통해서 잘 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비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비방으로 막 같이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온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하죠. 감정이 상할 만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하거나 헤아리는 말을 하면 우리는 먼저 속이 뒤틀리잖아요. 속이 뒤틀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네? 모세는요 그냥 일반 백성이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을 의지했다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난 안 해. 아이고,
예?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요새는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럴 때, 알았어, 니들끼리 해 하고 가버리면 한데, 그렇지 않아요. 네? 속이 뒤집어질만 한데, 네? 같이 맞서서 따져보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막 시비를 걸어보고 따져볼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말 자체, 내가 잘하는데 나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그것도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도 속이 뒤집어져요. 좀 더 나아가면 말씀을 통한 책망은 잘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요? 듣기가 싫죠. 속이 상하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 마음이 먼저 들죠. 또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죠. 추우시면 히터를 켜시면 돼요.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잖아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법에 보면 이방 여자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내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모세가 여기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질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구수 여자를 취하게 하신지 깨달았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취하게 한 거야. 내가 정욕으로 취하기 위해서 구수 여자를 취한 게 아니야.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설명도 안 해요. 변론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붙잡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듣는 줄 여러분이 믿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네?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그럼 미리암과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암과 아론은요? 누가 듣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저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할 때 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걸 생각해야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꾸짖는 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악해서요. 책망하고 꾸짖는 거를 속이 상한데 속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울면은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데 비방할 때에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네? 40세의 모세하고 지금 80세, 이때 민수기 때는 아마 82세, 3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네? 한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근데 80세 넘은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40년의 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내가라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로, 자기를 아는 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화 제1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첫 번째인데,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돼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아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피아노 여기 한 200kg 될 거, 150kg 될 거, 이거 혼자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인간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염색하면 되지 않은데, 물론 바꿀 수는 있죠. 근데 한계가 있지요. 내가 그 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과학이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바꾸거나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유한함을 가진 존재죠. 그게 전도서에 가장 잘 나왔지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건요, 이제 헛된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 그럼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됐습니까? 먼저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모세가 받은 연단이 무엇입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시편 103편입니다. 백삼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은 다윗의 시지요. 7절에 가시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럼 지금 다윗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루신 일. 그 9절 8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그 백성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거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그 백성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새길 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이제 다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까? 죄들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고, 두 번째 여호와는요,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역하는 너희를 주 죄대로 심판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를 향하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여호와를 붙잡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래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그것이 왜 당연해요? 왜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걸 형제를 보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안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믿어지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백성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요, 참 내려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온유하면 어디서 옵니까? 모세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이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온유해요. 그럼 그걸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누구 닮습니까? 백성이 누구 닮습니까? 왕을 닮지요. 온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그분을 따라갈 때, 온유하신 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온유하여서, 겸손하여서,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70인역 헬라역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네? 나아기를 타셨다. 그리고 그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럼 그 구원을 입은 자들, 그 온유로 말미암아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사랑이 참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자기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요, 쫓아갈 때 온유하신 분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내게 와서 뭐 하라 했습니까? 배우라 말씀하시죠. 배우라.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가르쳐 주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 히터를 잠깐 켜시죠. (22절에) 2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하다고요? 네. 그럼 우리를 어떤 자로요? 아름다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고난의 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따라 행할 때 너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는 죄가 있었습니까? 입에 괴사가 있으셔서 그걸 당하셨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셨어요. 근데 당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욕하면 욕하지 않아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죠, 온유. 그 온유로 말미암아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우리 영혼의 목자가, 잘 보세요, 영혼의 목자죠. 그럼 영혼의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그 영이 가난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온유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온유로 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하는 것이죠. 그 온유는 누구의 온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도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세는 누구의 온유를 항상 가진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했죠. 모세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온유하다는 말, 그럼 그 온유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한 자가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유에 대해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는요, 온유한 심령 전에 어떠한 자가 돼야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가 돼요. 신령한 자가 돼요. 신령한 자가 돼요. 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 자기를 비방해요. 신령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신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를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비방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지 못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그 범죄를 통해서 아이고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권사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신령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기대하시란 말이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잖아요. 네? 미리암과 아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만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야, 모세만 말씀 받았냐? 나도 그렇지 않아? 나를 좀 이렇게 해봐. 백성들 앞에 한 거죠. 비방 왜 했습니까? 모세한테만 비방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더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딱 가가지고요, 야, 홍해를 가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비방이 얼마간 계속됐는지 모르죠. 안 나타내 주셨으니까. 먼저 미리암과 아론 안에요. 비방은 왜 합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저 권사님은 어때? 저 권사님은 어때? 저 집사는 어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깨달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좀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도 안 빠져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보죠.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비방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서는 거예요. 밟고 서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요, 나를 밟든지 뭐 하든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온유한 자는 가만히 있으면요, 질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맨날 당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범죄하는 그 형제, 신령한 자가 됐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예? 모세가 만약에 같이 맞서고 싸웠다 그러면 다 깨지죠. 하나님 앞에. 예? 다투는 거는요, 시비를 하는 것도요, 손이 마주쳐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싸움이나 되게 부부싸움이라는 해보면 뭡니까? 사소한 건데 누가 오르냐? 너보다 내가 낫다죠. 항상 너보다 내가 낫다. 네? 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온유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잖아요. 그럼 우리 가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온유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욕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그것을 늘 보지 못하는 거죠. 뭐한테 말입니까?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는 줄 아는 거죠. 모세는요, 2절을 보니까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모세는 뭐 한 자였습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뭐 한 자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낫다 하는 것 때문에. 네? 나도 좀 사람의 칭찬을 받아보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게 근데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 속에 있는 그것이 네? 그들의 짐이었어요. 그들의 죄란 말이죠. 그들의 허물이란 말이죠. 그걸 모세가 보고 있는 거죠.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모세가 아마 같이 붙었으면요, 바뀌지 않아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다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먼저 와요. 미리암은요, 근데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걸린 병이 뭡니까? 문둥병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의롭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네? 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데. 그러니까 늘 형제 앞에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운 자로 서는 거죠. 그러면요, 나는 죄를 3개 지고 저 사람은 300개를 졌어요. 둘 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요,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모세는 온유한 자지요. 신령한 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게 온유예요. 네. 참 우리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한지. 근데 그 온유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지. 네? 온유하다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 잠언서 16장에 나왔지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럼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했으면 노할만 하잖아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막 속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겉으로는 안 나타내도 속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내 속에 감정이 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나죠. 가다가 그냥 꼬꼬라지든지 해라 막 생각이 다 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말은 겉으로는 표현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속에는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지는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그럼 노가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항상 뒤집어져요.
왜? 우리가 그런 자니까. 그런데 자라가면요,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속이 자꾸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에 가서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어. 그걸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올 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니까 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네? 예수 한 20년, 30년 믿었으면, 평생 믿으셨으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린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물론 죄를 다스리는 것도 이 의미가 다 있지요. 근데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오면 나를 비방하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싹 가라앉는 거죠. 싹 가라앉는 거죠. 네?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자기 백성인데 자기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거죠. 아시니까. 진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아시니까. 모세도요, 사람이 어떠한 자인 줄 알아요. 무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삼 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디도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움받은 디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죠.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형제에게만 온유한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에게만, 믿는 우리에게만 온유하십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하십니까? 대적하는 자에게도 온유해요. 범사예요, 범사에. 범사니까요, 크든지 작든지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온유함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늘 온유하신 주님에 붙어 있어야 그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with예요. 늘 함께 할 때 온유한 자가 돼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복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온유함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하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유함이 자라가는 거죠. 승하여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이런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바른 뜻 갖고 하는데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그러면 에이 안 해. 그래 니들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늘 우리가 판단해요. 비교해요. 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왜요? 그건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설에 올라와서 몇 번의 일들을 겪으면서 속이 많이 상해서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온유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지나고 다 가보니까요, 내가 참 미련하구나.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지?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구나. 온유한 자가 아니구나.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거는요, 그 온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니까 온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요, 형제가 나한테 뭐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때려주고 더 큰,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치는데 나는 주먹으로 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있는 은행을 다니다가 온 전도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오면 그분이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일 처음에 오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구애받지 마시라고 그러고, 뭐 술, 담배도 안 끊어도 된다고. 자기도 막 폈다고. 그래서 안 끊어도 되고, 오다 보면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게 교회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이 정도지, 밖에 나갔으면 더 할 사람인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요만큼 그래도 조금 깨달아가지고 요만큼이라도 한 게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 온유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참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참으로 우리가 목이 곧은 자요, 온유함이 없는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온유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온유한 자로 세우시는 그 복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늘 온유하신 주님께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 또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하늘에 쌓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은혜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온유함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순가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게 깊사기네 내 마음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아직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널 받아주시라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영접한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 있습니다. 재정보고 다음 주 맞죠? 네, 재정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호범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 사이트 카페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카페에 말씀 다 녹음된 거 띄우고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게시할 것입니다. 카페 이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요, 호범 씨가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시험 중이라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응모하니까요. 우리 참고로 남지에 있는 동산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주님의 동산뜰이에요. 카페 이름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카페로 해야 될지 그래서 좀 응모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채택되신 분은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물을 할 거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적어내시든지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거를 우리 교회 카페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